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주 한 주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곤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과연 믿을 만한 사실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께서 살아난 것이 사실이냐,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리고 다시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를 찾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는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경우를 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은 언덕이에요. 산입니다. 산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떤 기적을 그동안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시체가 없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오늘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를 했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또 살아났다는 천사들만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미련하다,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로부터 해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마을에 두 사람은 들려서 머물려고 했고 예수님은 길을 계속 가시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하고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아니하냐. 이 뜨겁다 불붙는다는 말이 같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불붙는 것 같지 아니하냐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왔던 길을 그 밤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11 제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블랙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 세서 끌어다니는 힘이 워낙 세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얼마나 빨아들이냐면 빛도 블랙홀 근처 가면 왜곡이 돼서 빛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도 빨아들이고 운석, 빛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했던 것도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중력 안에서 아주 작아져서 먼지보다 더 작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 같은 별도 이런 작은 컵처럼 그 중력에 의해서 움츠러들게 돼요. 그리고 그 블랙홀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 빨아들여진다는 거죠.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이는 곳, 즉 빛도 사라지는 곳이죠. 외로운 곳이고 고립된 곳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블랙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블랙홀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블랙홀, 처음 만난 블랙홀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살 고3 때 수능을 보고 운전면허를 갔는데 운전면허를 떨어졌을 때 정말 인생의 블랙홀과 같았습니다. 제가 저를 운전 가르치신 분이 이렇게 운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스틱을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해라. 근데 제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건방지다고 떨어졌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한다고. 난 시킨 대로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니까 양손으로 11자 모양을 이렇게 11양과 1시 방향을 잡아야 된다. 한 손으로 잡으면 건방진다고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아줌마 운전을 했어요. 이렇게 딱 당겨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모습으로 했더니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전면허 떨어지니까 그렇게 낙심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빛도 보이지 않는 곳,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소시적에 연인에게 차였어요. 사랑하는 오빠가 나를 찾거나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버리고 갔거나 헤어지자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됐을 때 블랙홀처럼 힘들죠. 그리고 사업이 실패됐을 때 블랙홀처럼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명예가 훼손되고 또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블랙홀처럼 빛도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했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시절이 블랙홀처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나는 빛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블랙홀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블랙홀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나는 걔네들만 볼 때마다 블랙홀과 같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고통과 블랙홀은 아마도 자식이 먼저 가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이 먼저 가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힘든 게 배우자가 먼저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블랙홀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런 블랙홀을 지나고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받고 소망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새나라 가운데에서 내가 관리가 될 것을 꿈꿨는지도 몰라요. 부자가 될 것을 꿈꿨는지도 몰라요. 한자리 할 것을 꿈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블랙홀들, 어려움들, 배우자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 배신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한 모든 고통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장인어른한테 와이프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했죠. 이 사람이 블랙홀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블랙홀을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이 블랙홀을 지나갈 때에,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 그 마음에 확신을 준 것은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윗의 해결책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블랙홀을 겪고 있고 자신이 꿈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23편에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너 요즘에 무엇 때문에 어렵니? 그러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 앞이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는 예수님 안에 자기의 소망을 다 담았어요. 예수님 안에 내 명예를 담고, 예수님 안에 내 출세를 담고, 예수님 안에 나의 부를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자기의 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폐허와 잔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빛도 빨아들이는 그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인지 몰랐죠?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르죠? 말씀하고 있죠. 능한 자다. 말씀도 좋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 두 제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 때문에 죽은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있었고, 장사 지낸 것도 알고 있었고, 장사 지낸 후에 시체가 사라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부활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설명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은 해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정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아니면 부활을 체험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는 정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할 때에 정보를 많이 주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셨어.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어. 기적을 행하셨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 즉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정보가 더 많았어요.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모든 기적을 목도했어요. 38년 병자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눈먼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정보량은 많았는데, 지식은 많았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는지, 부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부활신앙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꿈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내 고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 심었던 내 꿈과 소망과 모든 내 미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보지 못한 거죠. 목이 곧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 꿈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컸기 때문에, 내가 꿈꿨던 소망이 예수님보다 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던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어버린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가 너네들이 꿈꾸는 그런 소망과 희망과 경제적 부와 위치를 담은 게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내 삶이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내 몸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내 삶이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안 착한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이 착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나쁜 것이 좋아지고 덜 아프고 더 부자되고 덜 고통스럽고 더 행복하고 하는 덜과 더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더 주시고 덜 아프게 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더 부자 되거나 덜 아프게 된 내 소망을 닮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덜 아프거나 더 부자 되거나 덜 가난하거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산 사람이 더 잘 살고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서, 실패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허황된 꿈을 꾸고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예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고립된 존재, 무슨 짓을 해도 불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과 있었던 장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우리와 하나님과 있었던 모든 장벽과 담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딸로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와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엠마오 제자처럼 덜 아프고 덜 힘들고 더 부자되고 더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덜과 더의 예수님이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 볼까요?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2절 말씀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아멘. 원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에게 죽은 너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자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될 줄 알고 쫓아가다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쫓기듯이 내려왔어요. 온 매무새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관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내무부 장관이 되고 한다면 옷을 잘 입고 올라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혔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온 매무새가 어땠을 것 같아요? 머리 모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정신이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패닉 상태라고 하죠. 공황 상태라고 하죠. 자기가 꿈꿨던 모든 것이 2-3일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켰던 것들을 다 빼앗겼고 화가 나고 죄책감 느끼고 강탈당한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괴롭고 음침하고 고독하고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설명하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소망을 얻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소망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던 소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 가운데 오시자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무너진 야망과 꿈을 넘어서 예수님의 꿈과 소망을 품은 자로서 변화되고 복음의 열정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며 무너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빛 주시는 분, 블랙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바뀌게 된 것이 이 엠마올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난간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간절히 이렇게 붙잡고 그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그 난간 놓으세요!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손에 잡고 있는 난간이나 밑에 뭐 쿠션이나 있다고 해도 이게 쉽게 놔질까요? 안 놔질까요? 안 놔질 것 같지 않으세요? 놔질 것 같아요? 안 놔질 것 같아요. 안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분 있다가 내려놓게, 5분 있다가 힘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돼요. 그래서 결국 쿠션 밑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소망이나 꿈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이나 자식에 대한 것들이나 건강에 대한 것들이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5분 뒤에는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정년이 되면 늙어가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일시적인 것을 붙잡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내가 이걸 붙잡는 것에 너무 정신을 써서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다는 거죠. 5분 있으면 내려놔야 할 것들, 언젠가는 내려놔야 할 것을 미친 듯이 붙잡고 원하고 있는데 건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배우자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공짜로 주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러면 왜 마지막에 왜 그 누가복음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24장이 여기가 지금 끝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누가복음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아니고 부활의 소식을 갖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모든 소식을 알고는 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길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알고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고도 안 믿는 저를 위해서, 알고도 안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길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일상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알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요. 내가 꿈꾸던 현재 일이 너무나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엠마오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얼마나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 만나면 얼마나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지, 예수 만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누가복음 24장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쉬운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끊이지가 않고 생로병사가 끊이지가 않잖아요. 계속되잖아요. 아담 이후로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 사람이 없고, 우리는 인생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지친 우리 인생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부활절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니,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망했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십시오.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